요 내용들은 그냥 책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지도예요. 오늘은 지도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요. 앞에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렇게 임명, 2,930명의 임명이 나오고 1,551개의 지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1,500개의 지명이 나오니까 당연히 지도의 내용을 아셔야죠.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있고요. 요 앞에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 지금 앞에 이분 이제 테디올 교수님이 하는 거는 앞에 내용들은 지도를 왜 우리가 봐야 되냐. 그게 당위성이 있다. 꼭 지도를 보고 해야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 언급된 장소 하나같이 인간들과 관련이 있고 한 가지 외에는 있다. 단 어디? 지옥하고 천국은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명이 없으니까 여기는 알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요. 이제 인간들이 만든 이제 세상에 종교들이 있고 경전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의 뭐 팔만대장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코란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에 공통점한 한 가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권위 있는 음성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누가 마호메트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와갖고 누가 천사나 누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 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현현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를 이루진 않아요. 내용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고고학을 검증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히브리 대학교 온라인 과정도 이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오시긴 했는데 이제 시카고 대학교가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하면 한양대학교가 공과로는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법대로는 물론 서울대 법대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균관대 아시죠? 행정 쪽 그쪽 성균관대가 이쪽으로는 유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시는 거예요. 의대는 물론 고대도 의대도 좀 유명하긴 하지만 의대 하면 어쩔 수 없이 연대랑 서울대가 일단은 앞서가듯이 이렇게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학교가 미국 학교 대학교들도 그 각각 학교마다 그 특징들이 있는데 고고학으로 유명한 데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 고고학으로.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구약학을 하려면 고고학을 해야 돼요. 고고학.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있는 것들을 유물들을 조사하고 피라미드나 등등 그런 것들. 왜냐면 애굽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다 그런 것을 하는 내용들. 그게 이제 고고학인데 결국 이제 성경은 이 고고학과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의 지식과 정겸이 증대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검증도 비례에 증대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말씀이 이게 엄청 2000년 동안에 대략 한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것이 알면 알수록 정말 검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우리 축자 영감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신학교들도 있어요. 네, 여러 신학교들이 있어요. 안 할게요. 축자 영감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진 않아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66권을. 그리고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표현하는 교단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다. 아들이 어떤 얘기냐면 성경 이야기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걸리버 연기를. 왜? 그 이유가 뭐냐? 걸리버 여행글을 보니까
내용들이 뭐 지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 이거 정말 있는 것 같구나라고 자기 아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같은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어떻게요? 글자로 써 있으니까 걸리고 여행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성경에는 지도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보다 걸리고 여행기가 더 실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제 나도 성경의 지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진안의 교수님이에요. 이야기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와 깜짝 놀랐다. 이번 장에서는 39권의 지리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내용이죠. 신약은 나중에 10장과 11장. 우리가 지금 4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에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지도로 보는 구약 세계. 보시면 이 지도에 구약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 저기는 강의는. 자, 그래서 한번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지도 내용들인데 이건 뒤에서 볼 거니까 보고요. 이 구약의 지도는 약 4,400km고 가로가 약 2,000km.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2,200km, 이렇게가 1,400km. 우리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배요? 여기 이제 가로는 5배, 세로는 4, 4, 16, 4배. 5.2배겠네요. 5.2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넓은 땅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 강과 바다의 범위가 거의 변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다. 뭐 어떻게 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요거가 이렇게 가기도 하죠. 우리가 보는 지도는 왜냐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돼야 되니까.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 데예요.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요 네모칸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나일강, 요단강, 염해, 긴네렛. 구약은 긴네렛, 신약은 갈릴리. 그리고 지형, 이거는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지형, 이란, 페르시아만,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그대로고 사우디아라비아 해서 이쪽이 아프리카죠.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키프리스, 터키. 기존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란, 카스피아, 아르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 시대, 구약 시대가 이제 현대 국가들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래서 유치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이제 티그리스 이떼겔 이게 이제 구약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4대강 기억나시죠? 4개 강 중에 하나 히떼겔, 유브라데스. 그래서 근원이 요거에 아까 본 지도 여기 있나요? 요거. 그래서 4개의 강의 근원이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지역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직 몰라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에덴 동산에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의 근원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점이 어쨌든 여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자, 나일강 이렇게 돼 있고 작은 사대도 돼 있다. 이건 뭐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 요거 기억하세요. 비옥한 추승달 지역. 요게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전쟁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역을 이거를 초승달 모항이라고 해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대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당시 이 중동 아시아잖아요. 중동 아시아와 그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위로 가면 어떻게 해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그 패권이 요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판막이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러시아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몽골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국이 되고, 러시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유럽까지 이렇게 관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일본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도가 돼 있어. 그렇지만 미국이 사실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갖는 입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한국이. 왜냐면 일단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대척점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거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요 대륙 간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일본이 관통해서 치기 위한 전력적 기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조선을 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요시 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은 보이지도 않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저희 나라를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입지예요. 반대로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바다를 태평양으로 가려면 어디가 갈려?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는데 가깝게도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북경이 여기 있잖아요. 북경이 수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일본까지 치려면 이렇게 가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땅이 똑같이 아까 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이 중간에 딱 껴 있는 거예요. 역사 저기로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딱 껴 있어요. 지금 세 개 나라에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가 있고 반대로 여거 반대로죠. 바다가 이쪽에 있잖아요. 있고 열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여기는 요 초승달 지역이 여기 알다시피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요 초승달 지역이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누가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다 먹기 위해서 전쟁을 할 테고 아수르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먹어서 애굽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고 갈대아는 마찬가지로 아수르 먹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계속 그런 위치예요. 로마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싸움이. 그래서 요 안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염해 얘기 이제 솔트레이크 이제 유타주 저도 가봤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이제 홍해 저기 이제 뭐 홍해가 아니라고야. 사해처럼 여기도 이제 솔트레이크라서 이제 소금으로 된 호수예요. 소금밭처럼 돼 있는 거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엄청 유명하고 또 유타주가 유명한 데가 뭐냐면 몰몬교로 유명해요. 몰몬교의 고향이 유타주에 있어요. 이단인 거 아시죠? 몰몬교 이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유타주에 있는 그 소금 호수보다도 6배의 염도가 높다. 사해가 이렇게 있고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고향은 최소한 4,000년의 여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시고 구브로섬 요거 여기 기억나시죠?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가는 게 구브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유럽으로. 그 구브로 섬 기억나시죠? 그 섬 이름 키프리스, 지금으로는 키프로스 섬이다. 그래서 블레셋이 거기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 자, 중요한 데 이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도에다 이거를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자, 1번 지도에다가 그냥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1번 지도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자, 순서 먼저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나일강 지도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일강 요 정도가 홍해인 거 아시죠? 나일강. 그 다음에 뭐를 지느냐? 요거를 그리세요. 이 그림이 뭐예요? 홍해. 요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일강하고. 자, 요거 지도 요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홍해 그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라. V자 한 거. 그 다음에 뭐 그래요? 요거. 갈릴리. 원래는 요 사람 위에 서 있는 있죠, 여기. 갈릴리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해, 홍해, 나일강. 이거는 뭐예요? 저기 갈릴리. 이렇게 된다. 요거를 이렇게 세 개 이 강들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지중해. 1번에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다 그리셨나요? 네. 네, 잠깐만요. 이게 네, 라이브 투어로 하면 다 되시나? 홍해. 그렇게 안 되네. 네,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1번은 낚싯배 모양 이렇게 있고 뭐 됐다. 네. 그러니까 모양 이렇게 되어 있다. 완성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저희들 배운 것처럼 17권, 22권. 그러니까 17, 5, 17. 기억나시죠? 역사, 체험서, 예언서. 39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음 지대에서는 사라는 표시로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4대 사건을 할 수 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 그다음에 갈대우로 아라브람 부른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림처럼 했으니까 이거 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 내용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브람이 들어왔던 데가 어디예요? 갈대우로. 사는 아까 말했던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11장 내용 기억나시죠? 천지창조 1, 2장, 타락 3장, 그다음에 4장 가인 죽인 거 기억나시죠? 홍수 6장부터 8장까지, 9장은 무지개.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11장 바벨탑, 12장에서 부르신 거 소명, 창세기 12장 소명.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 갈대아 땅, 갈대아가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 알겠죠? 바벨죠. 갈대아 우루. 그래서 구약에서 갈대아 지방 사람, 갈대아라는 표현 쓰면 계속 바벨론 사람이에요. 우루에서 와서 하란.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 누가 죽어요? 데라가 죽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간다. 요게 아브라함 이동 경로. 되셨죠? 자, 계속 할게요. 요거 계속 해요. 여기 나일강, 홍해, 지중해, 사해, 요단. 이제 기억나시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페르시아만.
위에 거 아래 거 유프라 유브라 여기가 히데게 이렇게 계속 애우셔야 돼요. 자 잠깐만 저 잠깐 운동된 게 티그리스 구약 창세기 2장에서는 히데겔로 표시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쭉 이야기해요. 이렇게 됐다. 12아들 기억나시죠? 창세기 이렇게. 그다음에 400년 동안 이브리 세계에 0명에서 70명으로 증거했고 우리 저기에서는 75명. 사도행전은 이야기했고 5명이 누구예요? 요셉과 가족들. 그다음에 애굽에 남아 있었던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75명. 그래서 이 내용이다. 자, 출애굽기 400년 동안 BC 예수님 오시기 전 1800부터 1400년 전까지. 자, 애굽지도 출애굽. 자, 요렇게 해서 홍해를 갈라서 시내산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광야 이쪽이 또는 여기를 신광야, 바람광야 같이 끼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래서 뺑뺑이 돈 거죠. 40년 동안. 자, 그리고 숫자는 여기서는 360만이라고 했고 성경에서 우리가 본 거는 최대에 본 게 200만. 200만 명 본 거다. 20세에서 60만으로 해서 우리 민수기 1장 기억나시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 헤아린 거 기억나시죠? 네, 두 번 백성 숫자 센 거. 그래서 대략 보면 숫자를 볼 때 350만 명이고 많게 보면 600에서 700만 명이 된다. 자, 홍해를 건널 때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넜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홍해를 이렇게 건넌다면 지금 보통 생각할 때 이 지도처럼 홍해가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럼 어디를 건넜을 거냐라고 볼 때 보통 이 지역을 생각해요. 일단 동선으로 볼 때는 가까우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2열 종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려면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보면 적어도 5만 명이 16km 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총 길이 16km로 해서 5만 명 5만 명이 이렇게 일렬로 쭉 서서 이렇게 해서 건넜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로 길이가 200만으로 잡았을 때는 40만 명, 세로는 5만 명. 그래야지 200만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건넜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16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배웠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동풍바람. 동풍. 네, 동풍이 계속 불어서 밤새도록 완전히 갈라질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세 영화처럼 한번 해서 이렇게 그렇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 걸어서 엄청난 땅덩어리가 돼야지 그렇게 돼서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16km가 되는 그 거리 그게 돼야 돼요. 폭이.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그래서 건넜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지도로 보는 레위기. 자, 레위기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바람광야. 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 근처에서 레위기가 있었다. 자, 레위기는 어디에 속해요? 성경? 민수기. 기억나시죠? 민수기 사이에 이 레위기가 들어가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배웠고 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 책을 통해서 살폈어요. 그래서 지도로 보는 민수기를 보면
약속에 대한 남쪽 군 가데스 바네아 바람강야에 이동했고 그곳에서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불신앙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뺑뺑 돈 거예요. 못 가고 뺑뺑 돈 거예요. 그래서 자, 긴네레 갈릴리 호수 기억나시죠?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이렇게 했다. 자, 모압 평지가 나왔어요. 모압 평지가 나오면 민수기 끝자락 기억나시죠? 40년 광야 생활 끝물이에요. 끝물. 모압 평지 나오면 자, 그 모압 평지 주 배경이 어디야?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지도는 역시 내위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을 뜻하는 부호 하나만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신명기는 내위와 같이 이스라엘에 항구했다. 특별히 어디? 이 비스가산. 여기서 누가? 모세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신명기 주 흐름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3차 설교. 설교 3번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야기한 거 듣게 되면 된다. 그래서 비스가산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못 가 그러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 있는 이 비스간 산에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보온 상태로 설교하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만 보고서 못 갔을 거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증인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변화산 가셨을 때 그때 나오잖아요. 엘리야랑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를 넘어가겠죠? 어디를? 요단강.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이렇게 여기 사이 요게 요단강. 요단강은 어떻게 물이 말랐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던 물이 어떻게 해요? 멈추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물이 마르니까 그때서 건넌 거죠. 기억나시죠? 자, 됐고. 자, 여기서 지도를 보면 12개의 점이 보인대요. 그게 뭐예요? 땅 분배. 몇 년 동안? 7년 동안 정복사업. 7년 동안.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지도, 요 지도.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이렇게 안 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모압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깝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민수기 12장에서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 갔겠죠. 아까 우리 초승달 지역 봤잖아요. 이렇게 된 거.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 이스라엘이 되게 중요한 접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못 가고 이렇게 해서 뺑뺑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나님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특이점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요거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이 어떤 성이에요? 당연히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그 다음에 성이 뭐예요? 아이성. 알겠어. 위치상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분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사사기, 룻기, 사사기는 이건 뭔 표현이냐면 알다시피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계속 몇 번? 7번이나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범죄해서 또 하나님께 울고 살려달라고 하면 또 사사 보내서 회복시키시고 그걸 몇 번 했다? 7번.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그게 사사기다. 그 다음에 룻기. 사사기 룻기 그렇게 됐고 자 소리굽새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사울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자 솔로몬 있고 유다는 누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누가?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몇 명? 19명. 남유다는 몇 명? 20명. 그래서 총 몇 명? 42명.
3 더하기 20 더하기 19. 그래서 42명.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렇게 됐고, 프로도 기억나시죠? 그냥 여기서 해버릴게요, 시간. 자, 722년에 멸망, 586 컴퓨터, 586년에 멸망. 이거 연도가 적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오래 간 거예요, 아시죠? BC는 시간 흐름이 점점 깎여 나가는 거고, AD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연수가 많아질수록 최근 거 기억나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대. 구약에 보면 창세기, 태초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시대, 방황 시대, 또는 뭐라고 표현해? 광야 시대.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라고 한다고. 스테반 집사님은 이걸 광야교회라고 설교했죠. 광야 시대, 그다음에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재건 시대, 또는 포로 귀환 시대. 기억나시죠?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사사 12명. 하여튼 12명이 여기 이렇게 주요 인물이다. 여기에 내용도 요 사람들 12명. 이거 이제 머리에 이거를 머리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쓴 거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것처럼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들이니까. 뭐 태초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이렇게 4명. 노예 시대는 바수 노래. 그래. 방황 시대 뭐 여기는 또 광야 시대. 그래 모세.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 이렇게 기도원부터 해서 쭉 있고, 사무엘이 끝. 그다음에 왕국 시대. 이렇게 41명에 여왕이 1명 들어간 거. 그래서 총 42명. 그다음에 재건 시대 수룹바벨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이것도 방금 했던 이야기. 지금까지 한 얘기 똑같이 722년, 586, 586년, 720년 누구한테? 북이스라엘 아시리아, 아수르한테. 아수르 기억나시죠? 아까 다시 그릴게요. 지도 기억나셔야 돼요. 초승달 반달 지역 있을 때 여기가 아수르, 여기 페르시아만 이렇게 티그리스, 히데겔, 유프라데스, 그다음에 바벨.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바벨론이 남유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타위, 다윗 이렇게 3명 다 몇 명? 40년씩 통치. 모세의 나이가 몇 살? 120살. 그래서 3명 곱하니까 120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40년 총 120년. 유다 존속 340년. 그래서 586 722년 930년대 멸망. 그래서 뭐 애우기 쉽게 팁으로 9시 30분에 나누게 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그다음에 사무엘 기름 붓는 거 기억나시죠? 사무엘은 2명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래서 사무엘의 주 스토리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얘기가 사무엘 상하의 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부터는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포로 시기니까 포로 끌려간 거. 북이 세레나스로, 유다는 바벨로. 이렇게. 이것도 아시는 내용.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도에서 바벨론으로 오가는 경로를 그런 거야. 이게 조금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요거 오게 된다. 총 몇 번이에요? 3차에 걸쳐서. 자, 기억나시나 보겠어요. 1차 누구예요? 수룹바벨 다시 복습해요. 수룹바벨은 뭐를 건축했어요? 성전. 자, 2차는 누가 와요? 에스라.
그래서 S라는 뭐를 하죠? 영적인 각성 지폐. 3차는 누가 와요? 느헤미야. 뭐를 재건해요? 성벽. 성벽.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포로생활 70년 귀환 1차 그래서 왔다. 530년 재공헌했다. 그래서 여기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은 성전, 에스라는 영적 궁, 느헤미야는 성벽.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이제 흐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요게 완성본이에요. 모든 지도에. 구약시대. 요 구약의 이 지도를 그릴 줄 아시면 오늘 수업을 끝나는 거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구약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르시면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창세기 여기부터 시작. 4가지 천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론 4가지. 그다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와서 갈대아 우루 와서 여기서 데라 아버지 죽고 갔다가 다시 와서 정착 가나안. 그다음에 다시 나중에 가죠. 애굽으로 75명 갔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서 시내산 있다가 40년 동안 있고 민수기에서 이렇게 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비스가산에서 누구 죽어요? 모세 죽고 정탐 시작 누구 여호수아부터 정탐해서 그 다음에 정복하고 거주 사사기 7번 방복 애들 하나님한테 거부 그러고 나서 왕이 태어났어요. 누구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누구왕 2명 사울과 다윗 왕. 그게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에는 누구예요? 솔로몬. 됐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 왕국이 2개로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했어요. 몇 년? 722년. 22년.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바벨론에 586. 586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에스라. 근데 맨 처음에 1차는 누구? 수르바벨. 1차. 2차는 누구? 에스라. 3차는 누구?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렇게 3번. 3차까지 다 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하면 구약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거 지워졌네요. 복사? 잠깐만요. 목사님, 네, 거기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1, 2, 3차 거기에서 네. 이렇게 귀환하는 거 그거 이렇게 네. 지도로 화살표 좀 표시해 주실래요? 그게 위치가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바벨론에서요.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그냥. 아, 그 에스라 때 수아이 그러니까 그 강가를 지났다고 하거든요. 거기만 좀 지명령이 조금 정확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가가 이쪽 강자로 이제 보고 있어요. 유프라데스 쪽.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나서 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자, 지명 기억 다시 한번 할게요. 지명 복수 한 번만 할게요. 여기 홍해, 여기 나일강, 배에 또는 뭐예요? 지중해. 여기가 모압, 에돔, 우스, 요기가 우스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기, 우스. 나머지는 예루살렘 이렇게 기억나시죠? 왕들. 그다음에 요게 뭐예요? 갈릴리 또는 구약에서는 긴네렛. 네. 이게 사해. 요게 뭐예요? 요단. 네개. 되셨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페르시아만 있고 바벨론 있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니누에가 수도가 누구의 수도예요? 아수르. 여기 있어? 아수르. 지금 나라로는 시리아.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바벨. 메데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 기억나시죠? 처음에 아수르가 누구한테 멸망해요? 바벨론한테 멸망하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해요? 메데. 그 메데는 어디한테? 바사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메데 바사로 나라 명칭을 바꾸고 그다음에 현재의 나라는 뭐예요? 페르시아. 세계사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디에 멸망한다가 기억 안 나시나요? 이쪽에서 오는 그리스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한테 줬고 이 알렉산더는 또 누구한테 멸망해요? 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오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 옆에 그림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수업이. 되셨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스 땅 이렇게 있다는 거 대략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에돔 이야기했고 연류권 세건. 그러니까 성경별로 지금 이거 지역을 묶은 거예요. 성경별로. 성경별로. 요나 나움은 아수르에 대한 거니까 니누에 대한 거니까 여기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된 거잖아요. 다니엘은 기억나시는 것처럼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총리였잖아요. 에스겔은 여호와였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고 우스 땅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창세기 때의 사람으로 욥기 되었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 나머지 여기는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쓴 거니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시로 이전에는 11명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에돔 이렇게 해서 4명을 선포했고 오바댜 이렇게 했고 뭐 보면 되겠습니다. 나음으로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요나 나움 낮자로 외워서 얘네는 어디다? 니누에. 그래서 쓰리 리은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 안 나온 거 중에 나온 거 중에 잘못했어요. 나온 거 전에 이 아까 이 유다 사람들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포로 이전의 선지자, 포로 시기의 선지자, 포로 이후의 선지자. 이것도 다 아시죠? 포로 이후 학계 스가랴 왜 나온지 아시죠? 성전 건축을 중단해갖고 그거에 대한 책망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그 저기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그러니까 포로 이후. 그다음에 포로 시기에는 애가 밖에 없잖아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에스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 이 내용 이렇게 설명한 거. 구약의 연대 12시대. 요 페이지만 하면 이제 끝인데요. 하고 볼게요. 사무엘상 내용 있고 선지자 있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상이에요. 이상.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여기 이제 1000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로 따졌을 때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그래서 연도 이렇게 이렇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시험 보는 건 아니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거는 이미 앞에서 살핀 내용들 요거까지 볼까요? 지도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이해 잘 안 되신 거 아니면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거. 되셨어요? 몇 분 계신가 보겠네요. 그래도 나머지 다 계시네요. 어떻게 감사하게. 제가 이거 바로 하는 대로 영상에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성경 말씀이 그냥 단지 이야기 속의 그런 어떤 이야기,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지리학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열광 가운데 둘러싸여서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 역시 존속할 수가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수많은 역사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또 세계 각국의 열광에 둘러싸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은혜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역사 가운데 발전을 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정말로 그 민족이 가장 얕고 가장 힘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자 이 민족에게 축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기억해서 정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귀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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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